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2달 동안, 8주 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답답하고 또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래도 8주간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은 동일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다른 공간에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을 때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23편 특별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목자는요, 그의 명성과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양의 생사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됩니다. 목자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양이 얼마나 건강하게 또 잘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양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목자 또는 죽이려 하는 목자는 목자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상태를 보고 양의 생사를 보고 우리가 목자를 평가할 수 있겠죠. 항상 양을 향한 그 책임감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라도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그래서 양의 그 오래된 습성, 그 연약한 습성, 그 고집된 습성,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의 거부와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끌고서라도 가는 겁니다. 그냥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냥 두면 자유분방하게 그냥 양에게 모든 걸 맡기고 양의 의견을 따라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그냥 두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양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양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방법론을 봐도 이와 동일해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2절과 3절의 내용만을 봐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늘 4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던 그 경험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를 들어서 목자의 그 책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 정말 암담하죠.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바로 이렇구나 라고 할 만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걷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느낌만 봐도 그 상황이 어떨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서 보면 그리 암담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목자가 꾸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희망을 보여주는 골짜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 이게 말인지 소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다시 구름 위의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얘기,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얘기, 이러한 비현실적인 얘기가 이제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얘기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구름 위와 그 아래의 삶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검이냐면 목자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신앙생활이 되었든 종교생활이 되었든 간에 두 입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외부의 간섭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 정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냐, 외부의 간섭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아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함을 정말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도움의 출처에 따라서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이죠. 왜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곧 낮아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곧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드디어 나의 나됨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첫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배웠던 게 뭐죠? 바로 소자라고 하는 거죠. 소자로 가는 옳은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도움을 어디에서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정말 귀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어떻게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논할 때 어려움을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됐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든 인생이라는 것을 논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이요, 소자로 가고 있는 옳은 길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도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도우심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과정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지, 왜 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방법론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요, 도박에 불과해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또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이 주십시오. 또는 저렇게 할 테니 이런 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뭔가 주고받는 그러한 도박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앙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도움만 달라는 식의 방법은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고받는 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신에게 했으니 그의 버금가는 결과물을 달라 이겁니다. 내가 준 게 있으니 그에 맞춰서 저에게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주고받는 식의 관계성. 그게 바로 종교적인 입장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 거를 받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니까 그만큼 받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고 상당히 페어한 그런 딜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고받는 것, 그게 전부예요. 서로 주고받으면 그 이후에는 서로 상관이 없어도, 안 만나도, 서로 얼굴 안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종교적인 관계거든요. 주고받는 관계성.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면 그 이후에 서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라면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믿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관계라면 내가 믿었습니다. 뭐 안 믿었습니다.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 믿냐? 왜 저만큼밖에 못 믿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고받으면 끝이니까. 목자와의 관계도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가든지 말든지 사실 목자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고 너도 이만큼 따라왔으니 네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든 무슨 골짜기로 가든 서로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각자 제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제 길로. 각자 원하는 길로. 알아서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 관계는 다릅니다. 신앙적 관계는요, 주고받는 식의 관계성이 아니라 늘 주고 또 주는 관계입니다. 누가요? 목자가, 하나님이. 다시 목자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로부터 뭘 사실 받겠습니까? 우리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사실 받을 것이 없어도 늘 주고자 하는 관계, 그게 신앙적 관계예요. 내가 도대체 뭘 받았냐 해도, 그리고 지금 뭘 그리 주었냐라고 해도 필요한 것을 한결같이 체크업해서 한결같이 필요한 대로 주는 관계, 그게 신앙적 관계거든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라고 불평하냐면 도대체 뭘 줬냐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받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이 정도는 줘야지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종교적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신앙적 관계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는 목자는 한없이 주고 또 주고, 양이든 당신의 백성이든 받을 것이, 그들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그 관계, 그게 바로 신앙적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양의 입장이든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입장이든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줬든 안 줬든 간에 내 조건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또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더라. 어디서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더라 고 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사막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양은 벗어나려고 하고 뿌리치려고 하고 각기 제 갈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해도 목자는 그 양과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의 입장을, 양의 상태를, 양의 조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자의 마음이 그래요. 그냥 저거 놔두면 죽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그 양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양들은 불평하고 끝까지 양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양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애를 써도 목자는 그 양의 상태를 알기에 끝까지 그 양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정도로 성장을 하면요,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먹여줄라 치면 입을 피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가 먹겠다고 숟가락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크나 스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한번 네가 먹어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난리가 나죠. 왜요? 먹은 거보다 흘린 게 더 많아요. 흘린 거 주워 먹는 게 더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어떡합니까? 그냥 옆에서 떨어진 거 주워주고 흘린 거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이 목구멍 끝에까지 한 소리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 목 끝자락까지 오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주는 거 먹지 뭐 한다고 네가 먹겠다고 이러면서 막 별 얘기가 이 목 끝까지 올라와도, 또는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손이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내 새끼려니 하면서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닦아주는 겁니다. 그냥 성질은 나도 그 못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 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성질을 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성질을 냅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지가 스푼으로 또는 포크로 지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다 흘리죠. 배는 고픈데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 입으로 먹을 것이 잘 안 들어간다고 짜증내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그 놈이에요. 지가 해보겠다고 스푼이고 포크고 다 뺏은 그 놈. 그 놈이 결국은 성질을 내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다 흘리거든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도 안 되면서 그럴 만한 수준이나 조건도 안 되면서 질질질질 다 흘리고 있는데 짜증은 누가 내냐면 그 바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 놓인 사람이 짜증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다 흘리면서. 그래도 목자의 문제입니까? 아직도 부모의 문제입니까? 내 입으로 모든 게 안 들어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연장을 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해보겠다고 누가 그 연장을 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자신이 연장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장을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서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줄라치면 아이들은 짜증을 내죠. 심하게 울어 제끼고 바닥에 자빠져서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부모도 연장을 들게 되는 거죠. 그죠?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혼내야겠다. 도가 지나치니 이러다가는 우리 아이를 망치겠다 싶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 실질적인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판사판 너도 끝내고 나도 끝내자라는 심정이 아니라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분명히 말로 하고 옆에서 보살펴주고 그냥 뒷지닥거리 해줬을 때는 그게 마땅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 치면서 말을 듣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짜증을 냈을 때는 결국은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자는 뭘 사용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는 양의 목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어디로 놓냐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목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목을 끌어당기는 게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충격이죠. 충격요법입니다. 아프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고집을 부리면 또 어떡합니까? 막대기로 툭툭 쳐서라도 되돌립니다. 자꾸 딴 데로 가요. 고집 부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옆구리를 툭툭 쳐서라도 아니면 머리를 쳐서라도 거리 가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계곡 같은 데 가면 항상 사건 사례가 있잖아요. 골짜기는 언제든 미끄러지거나 길을 잃을 상황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끌어당기거나 이끌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양이 원하는 대로만 놔주면 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왜 다윗은 골짜기를 표현했을까? 이 골짜기가 나온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더워요.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시즌에 따라서 양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유목생활 하듯이. 양을 이동시켜야 돼요. 기온에 맞게 풀이 잘 자란 곳으로 양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은 목자의 실력이고 책임이죠. 여름에는 더워서 풀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다가 나중에는 다 말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간 선선한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산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 쪽으로.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시원해지면서 거기에 또 풀밭이 형성되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기온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좋은 분들이 또 잘 자란 곳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목자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번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추운 시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평지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또 거기에 좋은 풀들이 다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유목생활처럼 양을 이동시키는 것, 그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또 의의 길이겠죠. 그런데요, 이 산으로 갈 때 골짜기로 갑니다. 왜 골짜기로 가지? 그래도 좋은 땅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은 길이 있을 텐데 왜 골짜기로 갈까? 왜 양들을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현장에 놓여있는 조건을 보면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산 정상으로 가는, 그 산 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 골짜기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가면은요,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길을 찾기도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물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런데요, 좀 더 편한 길을 찾아서 가던 그런 목자들이나 양들은 길은 편할 수 있지만 산을 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들이 말도 안 듣고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힘들면 물을 찾아야 하는데 물을 찾으려면 또 골짜기 쪽으로 와야 하고, 또는 다른 시냇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찾다가 또 더 지치는 거예요. 가야 할 시간도 놓치고. 그래서 이 양들이 산에 오르다 지칠 때만 되면 물을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목자는 그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네, 맞습니다. 늘 위험합니다. 늘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를 잘 컨트롤하고 잘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에는 모든 목자의 관심과 신경이 다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미끄러져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도 편하지 않겠죠.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늘 신경을. 그런데 양이 이게 싫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짜기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고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거기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조건에 있어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뭘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와 동일한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목동으로 그 양들을 이끌고 갈 때 가던 길이에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 길로 가야 양들이 조금은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물을 먹일 수 있고 또 더 빠른 그 목초지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도 하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뭘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그분이 가장 나를 적절한 방법으로 챙기시고 붙드시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데 뭔 걱정인가? 라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양은 죽으나 사나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주변을 보면 사실 모두 사망의 골짜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나만 겪는 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야 초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죠.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죽을 듯해요. 죽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다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죽으라고 버려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랄 뿐이죠. 이는 목자를 정말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갖다 줘야 하냐? 이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목자만 바라보라는 거죠. 목자만 바라보라. 이 목자만 바라보라는 말을 또 오해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도박이죠.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목자를 바라보는 마음은요. 그의 방법이, 그 목자의 방법이 옳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장을 꺾고 내 고집을 누르고 내 경험을 내려놓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목자의 인도함이 옳다, 목자의 이끌어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목자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볼 때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우리 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각각의 가정에서 한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4절이요 시편 23편에서 핵심입니다. 이 4절을 중심으로 시편 23편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이 4절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시간을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망의 골짜기라고 불평하며 힘들어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옳은 길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길이며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목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배에 잘 참석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은 이제 좀 마음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참 헷갈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까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 때도 시간 맞춰서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 잘 준비하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오픈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까봐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들립니다.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써니브룩 교회와 함께 모든 상황을 같이
얘기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이 교회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맞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제가 매일 한 편씩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그 영상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나오는데 길지 않아요. 한 성경을 설명하고 그 성경이 구성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물론 한 절 한 절을 다 해주지는 않고 전체 뭐 예를 들면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출애굽기가 어떻게 되고 또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인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10분이 넘지 않는 시간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분석해보는 또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6일 걸리겠죠? 66권이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 한 편씩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 구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일부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